할렐루야. 네. 네, 우리 오늘로써 레위기를 이제 잠시 중단하고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8월 달에 돌아와서 다시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묵상할 말씀인 17장부터 26장까지는 개인의 삶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17장부터 26장을 성결법전이다 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17장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6장에 개인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결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의무를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사는 삶을 매일 생활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삶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은요, 특별히 피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도살을 할 때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장소를요, 회막문 앞으로 특정하셨어요.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애굽 문화를 아마 몸에, 그 마음에, 생각에 흠뻑 젖어가지고 지금 나온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광야를 지나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방 민족들과 접하면서 그들의 문화도 새롭게 아마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만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특정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반드시 모든 제사를 회막에서 드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제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던 그 문화대로 짐승의 고기와 피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의식을 회막문 앞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그 중요성을 성소로 집중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소가, 회막문, 성소가 중심, 성소 중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식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중심의 삶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되죠. 우상 숭배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은요, 정말 그 윗세대 성도님들은 교회 중심으로 사셨어요. 보면은 그 삶의 패턴이나 삶의 방식이 다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고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삶의 정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어찌 보면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에도 다뤘지만 피는 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까?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죄는 생명을 경시합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 이 사건 사고 소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맨하탄으로 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철 타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는 혼자 그 아이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먼저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저도 이게 사건 사고를 많이 보니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성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스스로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스스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희생하는, 대속하는 희생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피는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을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요 이런 짓궂은 질문들을 해요. 이제 정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실 것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봐요. 혹은 지금 다시 태어나도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은 TV에 나오는 사람들 대답이 나는 죽어도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다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내가 저 인간 다시 만나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까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운동할 때도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탁구를 한번 치러 갔는데요. 야, 이 친구들 잘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잘 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레슨을 받았대요. 네. 그런데 막 탁구를 치면서 제가 서브를 딱 넣었는데 그게 네트에 딱 걸렸어요. 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우, 요거 잘할 걸. 조금만 길게 칠 걸. 이러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쳐야지 하고 다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으면은 잘 살아야지 하는 전제가 거기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언약으로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됐어요. 아멘. 다시 태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껄껄 하는 게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다시 태어났어요. 아멘. 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요, 이제부터 죄와 아무 꺼리낌 없이 친구했던 삶을 떠나서 생명이신 주님과 친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하고 교제하시면서 다시 태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다시 태어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들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